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제가 하는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계신 분들, 좀 멀리 계시더라도 찾아와 주셔서 악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고하셨다고 오늘 하루도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예, 여기 저기 목사님들, 장로님들 찾아가시고 교제하시고 어깨도 한번 만져주시고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먼저 땅에서 묵힌 게 풀려야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이 신약 성경 31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10절 읽으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내용이 많이 저희가 접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살짝 내용에 맞춰서 제가 주석은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은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너희가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날을 대비하여 순수하고 비난받을 것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의 바램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는 너희가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대비하여 순수하고 비난받을 것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함입니다. 대중들의 생각이나 사고, 가치관 연구를 함에 있어서 대중가요만큼 손쉬운 도구도 없을 것입니다. 대중가요의 가사를 분석해보면 그 시대에 감정을 표현하는 젊은 세대들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세대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대중가요들, 특히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는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많이 씁니다. 가사를. 사실 이 사랑이란 주제의 노래는 대부분 세대에서 또는 국적을 초월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유행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주제는 대중들에게 잘 먹히는, 한마디로 말해 효과가 있는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90% 이상이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감정이나
또는 배신, 후회, 이별,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저주 등의 노래 가사를 사용하는 곡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들과 사회 현상을 비춰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점차적으로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랑이라는 주제에서도 그런 세대가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느끼는 것들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고, 또한 그 무게가 너무나 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2008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그 유명한 Fly to the Sky라는 그 그룹 2인조 그룹인데, 노래 제목이 가벼운 사랑입니다. 제가 잠깐 그 마디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노래는 몰라요. 노래의 가사가 이런 가벼움으로 돼 있어요. 사랑이란 말조차도, 이별조차도 기억이 안 나. 잠깐 망설인 건 단 몇 분, 나에게 널 잊을 시간이야. 사랑이 너무나 쉽게 왔다가 너무나 쉽게 떠나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그 넘치는 은혜와 그 무게를 이 시대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가사에서도 몇 분 안에 굳이 이별하는 것처럼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등한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커플들이 너무나 쉽게 깨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끝내 이혼해 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젊은 부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식을 가혹하게 다루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많고, 돈을 위해서 부모를 버리는,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이 자주 방송 매체를 통해 다뤄지는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됩니다. 또는 학교 식당의 급식에서도 돈에만 눈이 멀었던 그런 업자들이 자식들의 먹거리로 장난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참 추잡한 어른들의 모습이고, 사랑이 참 가벼움을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제가 볼 때 이 땅에 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치 못한 사랑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참다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다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참다운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다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바울 사도의 그 기도 내용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부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부음받기 위해서, 충만함을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당신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교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까? 위로부터 사랑이 부음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유행가 가사처럼 그 사랑은 금세 변해버리고 마는 어떤 현상일 뿐이지 사랑의 온전한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 없는 열심과 훈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예쁜 유리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유리잔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마십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리잔 속에 있는 음료수를 부어줍니다. 또 부어줍니다. 어느새 제 유리잔 속에 있는 음료수는 바닥이 나고 맙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리잔 속에 있는 음료수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음료수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음료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 또한 이 땅에서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사랑의 모습 같은 건 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은 곧 말라버리고 변질되어 버린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제가 조금 전에 예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의 균형을 잡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풍성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또한 필요한 영역입니다. 알아야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남자와 다른 특징들을 잘 알아야 그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갓난아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올바로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공해 줘야지 그 사실로 인해서 사랑해 줘야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나 그 우는 패턴에 따라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그리고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와의 관계는 자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는 말은 5가지 단어밖에 못합니다. 제 딸은 아빠라는 단어는 안 쓰고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예. 싹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배고플 때만 찾습니다. 잠이 올 때나. 그 다음에 또 하는 단어가 뭐가 있었죠? 아무튼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루 중에 많이 쓰는 단어가 아부지입니다. 아부지. 예. 뭔가 엄마로부터 거부함을 받았을 때 아빠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손가락 끌고 갑니다. 그러면 잘 관찰해 봐야지 단순히 끌려간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 딸이 아버지 하면서 손가락을 잡고 끌고 갈 때 이 아이가 원하는 게 과자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장난감이다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언어를. 아버지 하나로 다 해결되는 저는 그 정도의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제 딸을 볼 때도 그 아이와 관계를 맺을 때도 관찰을 통해서 이해함을 통해서 그 관계와 그런 사랑이 계속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의 성장, 사랑의 성장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사랑을 구하기 위해 지식과 총명으로 간구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 아내가 추천해서 거표주랑 서무만 읽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다 알겠더라고 무슨 내용인지. 이 책을 보면 5가지 종류의 사랑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진정한 대화나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것. 세 번째는 선물, 이건 설명을 안 들어도 다 아실 거고. 네 번째는 봉사, 설거지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그런 터치, 교감, 이런 이제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바람둥이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잘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 전달해 준 결과 사랑에 쉽게 맺어지는, 그래서 바람둥이는 바람둥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못합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봉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제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청소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같이 있어주길 원하고, 같이 손잡아주길 원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저는 봉사만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으로는, 다른 사랑의 언어로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모습을,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사랑에는 관찰이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의 균형을 잡기 위해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체포먼의 주장대로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지 상대방이 그 사랑을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되 지식과 총명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풍성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균형을 잡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적 분별력은 신앙생활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보장해 줍니다. 어떤 것이 최고의 선인지, 영원한 것인지 구별하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영적 분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바른 가치관은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다듬게 해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영원한 목표고 오직 한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영적 분별력을 통해 균형 있는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그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는 돈도, 명예도, 가족도 세상적인 위로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가족은 어떤가요? 또한 세상의 위로, 취미생활 이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존귀한 것, 가장 변하지 않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런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바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고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풍성한 사랑이 영적 분별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성화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데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이 우리가 구해야 할 이 시대의 신앙인의 바람직한 자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식과 총명함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화된 분별력으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데 만족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 간에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 속에서 그 사랑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시고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고 목표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또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공급받으실 때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총명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가 내 이웃을 이해할 수 있게끔 관찰하시고 격려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따라서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얻도록 또한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가짜가 많은 이 시대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평생 그 다음에 영원 불변한 가치인지 분별하시며 그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영원한 사랑이며 온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모습은 어찌 보면 여러분이 경험에서 나오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랑이신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났을 때 지식과 총명을 통하여 그것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이웃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와 아픔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단순히 봉사와 구제로 끝이는 그런 삶이 아닌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넘칠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그 다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임을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면서 말씀을 다시 돌이키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혹시 영원한 사랑을 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간구하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지식과 총명으로 구별하여서 내 이웃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또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구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그 삶을 하고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